많은 사람에게서 늘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접해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미련하고 행복을 추구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것을 접하지 못하고 복음다운 것을 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과연 이 떡은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 떡은 또 어떻게 생기느냐? 그렇게 얘기되어지면 반문하면 자신의 믿음은 제자리에 맴돌다가 지쳐버리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떡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할 때도 있고 그것을 반문적으로 의구적으로 약간 유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내 신앙은 제자리에 멈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바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축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 의심이 중폭되어지니까 내 신앙이 상실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상실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을 먹을 수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되지만 내가 아무리 발버리 춤고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도 이 떡을 먹을 수 없다고 아부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이제 이해되는 사람을 봐서 감을 잡습니다. 이 떡은 믿음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면 내 신앙은 진짜로 신바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해내 역사를 통해서 어디에? 내 심령에 함께 해지면, 그죠? 충동이 되어지면 사크르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상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했어요? 언약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사랑을 알 때 이 떡을 먹을 수 있고 이 떡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떡을 소유했을 때, 이 떡을 먹었을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복되다. 이것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신앙적인 면에서 과거적 개념을 탈출시킬 수 있는 욕구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면서 이 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상급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나와지고 그리고 믿음의 그 행실이 더 바르게 욕구를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각오를 어떻게 해요? 각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둑 같은 놈이었는데,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세상 말로 하면 저놈은 쓸모없는 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장착되어지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저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벌렁벌렁 하면서 내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이제는 과거가 청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청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다면 현재적인 축과 미래적인 측면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역에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신앙의 독수리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악몽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사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부터 받을 가치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장 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 근데 인내하시잖아요. 응?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과 뭐랬어요? 언약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수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서는 아멘이 적네요. 그죠? 자, 우리에게 해내 역사가 있을 때요. 있을 때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호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장착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쏜다 죽인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그 나라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찾았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을 받은 성령 안에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평강과 희락이랬습니다.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있는 의와 의로심이라 했죠. 어떤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의무로운 속성도 드러나는 현상의 주체임을 알게 될 때 이것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구나. 알아진다, 몰라진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카의 오진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 죄가 싸그리 씻겨지고 새 사람으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입은 자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딜레스타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장착이 되어지고 함께 했을 때, 동락했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 그 소리가 나는 너를 위해서 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고통, 정말 절망적인 품에서도 우리와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안 하셨다? 사랑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과의 그 언약 때문에, 그 가치관이 없는 존재이지만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 주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가 열려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귀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닌티겐의 역사입니다. 이 닌티겐의 역사는 것을 뭡니까? 내 뼈속까지 낱낱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닙니까?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치솟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미련한 놈이었는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오염되어 있는 이런 못난 자였구나 발견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지잖아요.
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수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배설물보다 못한 죄수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상급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제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그 죄만큼은 다시는 져야 됐나 안 져야 됐나? 안 져야 되죠. 내 손이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된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라. 하지 말라. 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면 되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왜 됐습니까?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사람은 당장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내가 죄를 진다 해도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아. 만성이 되어지 안 되어져요?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고기를 한번 잡아보면 고기가 물 있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편하게 생깁니다. 근데 물가를 끊어내면 어떻게 되어요? 더 용트림습니다. 그건 뭐예요? 살려고 다 그러잖아요. 그냥 결론은 뭐예요? 죽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려고 용트를 갖고 별별일 막 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못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진다? 죽음을 초래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난 못 봤어.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받았을 때 정말 가치가는 없지만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주어진 그 선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는 이제 조금 알아지면 뭐가 나아진다? 감사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제 삶을 싹 받아지니까 옛날에 시커먼 것이 이제 뭐로 되어집니까? 하얀 거로 되어지니까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니까 뭐가 있어집니까? 뭐가 있어져요? 평강이 있어져요. 평온이 있어요. 과거에는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뭐 뭔가가 근심이 있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도 이제 뭐가 나와져요? 그런 것이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한란이 와도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감사가 나오는 이런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장악하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뜻에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니까 그렇게 더워지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그러면 자, 평강은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뭐를 주장해요? 평화를 주장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심과 평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자, 희락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울러지면서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상태의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인 측면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적인 게 지워졌잖아요. 자, 현재는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자, 미래 측면에서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미래적인 것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뭐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변화하십니까? 누가 변화하시는 거예요? 자, 성원아, 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모습, 네가 울면서 찌질하게 울었던 모습, 네가 연합했던 모습, 내가 다 안다. 그거 기억하면 주님이 머리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보통 아프실 거 아니까. 이미 내 보혈로 싸그리 씻어졌다 안 씻어졌다? 씻어졌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너 죄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해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만 하면 내 신앙이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내 삶이 좀 쪼잔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인에게 이놈아 내 집에 지금 잔치를 했는데 채워라.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요? 이렇게 많이 비어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주의 종들에게 지금 여기서 핑계 대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소를 5마리 격리시키는 시험을 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했으니까 지금 오늘 못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을 계약해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야 하니까 못 오고. 이거 주의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해요? 나가서 강권적으로 사람을 데려와라.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너보다 못한 사람, 찌질한 사람 다 데워서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시원하게 안 채워져. 다 될 것 같은데, 다 채워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아도 툭만 쳐도 태워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떡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 상급을 받았을 때
가능한 줄 믿어지면.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았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신앙에서 꿈틀거리면서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이제 변화되지 않죠. 변화되어지죠. 과거에는 이렇게 하라면 했어요? 안 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부딪히고 반응이 와지면 하지 말아야지.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자범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선을 이제는 안 넘는 거예요. 경계를 갖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매일 감사가 나와. 그래, 야다의 현상도 이제 알아졌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진짜 변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영접하고 그 주인께 순종한 삶을 살 때, 맞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자아를 다스리고, 자, 자아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고. 이제 뭐로 다스려집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지잖아요. 감정, 그죠? 의지. 과거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뭐 딱 편정이 돼요? 하지 말아야지. 어떤 그 의지가 생겨 안 생겨? 생겨지잖아요. 그리고 과거엔 몰랐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처음 되어지 안 되어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는 어떻게 잠자다가, 자, 성환아 일어나거라. 그러면 죽음에서도 탈출시켜주고, 이게 비명 같고 이게 꿈 같기도 하고 한데 꼬집어보면 현시고, 근데 엄청나게 훈련 이런 비몽 상황에 어떻게 나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처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만나게 돼서 어떻게 펄펄 울게 되어지고,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빛으로 그냥 때려서 그냥 변화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 가슴에 그냥 뻥 뚫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행위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바른 행위가 아니라 과거에는 거칠었었는데, 나도 과거에 보면 그 언어가 무지 거쳤었는데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더 겸손해지고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폭되어지기 위한 이제 지혜 같은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되어지는 이 행위를 너는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순박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자, 이제 감정, 의지, 체험, 사고, 행위, 이제 말씀을 다스려주고 그 삶에 순복하는 삶으로 이제 내가 변화됐잖아요. 변화됐어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내 여기 뺨때기 한 대 때려버렸어요.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심으로 내 삶을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신앙에서 아론에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영안이 열려지고 심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지고 사람이 먹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렇게 산다면서도 살지 못하는 내가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는데 불안과 염려로 뒤엎게 되니까 현실이 망각되게 살고 갈등과 슬픔으로 바뀌게 되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바보가 되어지고 그 바보만큼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떡을 이제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믿음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심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말인가? 시작한다.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희미하게는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보이는 이 축복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합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무엇이 보입니까? 두 번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말라하는 사람, 평화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굶주려 있는 사람,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풍겨주고 내 신앙과 내 삶이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의 떡을 먹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떡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평강과 기쁨이지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정말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복하고 의지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됐을 때, 그리고 그 초청에 아멘이라고 순종했을 때 되어지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다 아멘 한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들려졌다면 여러분, 먼저 누구부터? 가정부터. 주님은 나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늘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집이 잔치집인데 주인이 바라봐도 예수님이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댄다 안 된다? 핑계를 대잖아. 소를 5마리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기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나 장가를 갔으니까 오늘 못 온대. 나 땅 샀으니까 오늘 못 온대.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주님이 열받아서 안 받았어요? 열받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 다 놔두고 상처받은 사람, 오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평안을 원하는 사람, 목말라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또 이 한이 가서 막 그 자리를 채웁니까? 채우잖아요. 그래도 빈자리가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라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슨 눈을 가진다?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게 되죠.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내 삶은 늘 감사가 나와. 우리 한나를 미울 때인데 감사가 나오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럽니까? 나같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같이 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겠지. 평안을 원하겠지. 그리고 그 영성에 목말하는 것에 호흡하겠지. 할렐루야.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전문은 자동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권세가 되어지니까. 그때는 오지 말라도 자동적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와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호도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는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그 시락으로 채워지니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내 추하고 더러운 죄는 씻었다 안 씻었다? 아 이제 잘 아시네. 그러면 씻어지면 뭐가 와진다? 평화가 와진다. 평안해진다. 근데 평안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감사로 변하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이 가슴은 열어져 안 열어져요? 아 저놈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놈을 진짜 내가 그냥 주먹으로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쟤는 미워하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품어주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리심과 평강과 그 시작으로 이놈아 네 집을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채우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과거적, 미래적, 현재적도 책임을 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아느냐? 그 초청에 거절하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와서 감사의 조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가 너 끝나려네.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데 내가 잘못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슬퍼서 우는데 뭔가가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면서 뭐가 보여? 스크린이 보이잖아. 내 과거가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워가잖아요.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의소서 같은 그 말씀이 가지고 내 추하고 더럽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잔치에 초청됐을 때 여러분이 초대장이 반드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